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잘 유지한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았으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가지고 유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무너뜨리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징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40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 채우게 하시고 결국엔 회복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어지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쭉 40장이 설명해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사람, 기운을 잃은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피곤함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기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 보면 젊은이와 장정이 나오죠.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인 에너지, 육신적인 힘이 있는 이 젊음의 때가 가장 왕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육신의 건강함과는 관계없이 그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이나 육신의 노쇠함과는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맡겨진 삶을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은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한 장 넘기셔서 41장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떨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장은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42장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상한 갈대는 쓸데가 없습니다. 꺾어서 버려야 맞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당연히 그것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끄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으시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목사고 날마다 예배를 주관하고 주일에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늘 주님 앞에 내가 상한 갈대가 아닌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겠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주님의 사역의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뜹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고 어두운 영창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눈을 다 뜨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 그것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매여 계시다면, 무엇인가에 갇혀 계시다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